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교회 봉사와 교회 사역은 평생의 교회 생활에 경험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예컨대 어른이 돼서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런 사람을 쓰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다가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아만처럼 중년의 나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는 여호와 이외에는 아무도 섬기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과 교회 사역은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지 않으면 이후에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 노하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봉사를 해본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봐야 어렸을 때 주보를 만들어 보고 또 성가대를 해보고 찬양팀을 해보고 또 수련회를 가보고 수련회를 가서 미리 선발대로 가서 시설을 설치를 하고 또 기자재를 다 셋업을 하고 또 예행 연습을 하고 이 모든 것을 해봐야 이 사역이라는 것이 그냥 성경책만 펴놓고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상당한 준비와 정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셀 리더를 해보신 분들은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셀 리더가 그냥 모든 것이 준비된 환경에서 내가 성경책 하나만 들고 와서 자 오늘 몇 장 몇 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집을 열어서 셀 식구들을 초청해서 셀 리더를 인도한다면 이미 전날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집을 청소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간식을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당일에 성도들이 가장 편한 방법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너무 덥지 않은지, 너무 춥지 않은지, 햇볕은 제대로 드는지, 또 소음이 있지 아니한지, 또 그 모임 시간에 내가 핸드폰이 꺼져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이 모든 것을 당사자가 아니면 준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주일날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사실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냥 주일날 조명을 켜고 에어컨을 켜고 그리고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당의 분위기가 사람들이 설교 들을 때 방해가 될 만한 요소는 없는지, 또 잡음이 들리지 않는지, 또 마이크의 볼륨이 적정한지, 그게 너무 커서 울리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아니면 소리가 너무 작아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그리고 설교자도 자신의 목소리가 자기 귀에 적당히 들려야, 만약에 목소리가 안 들리면 더 소리를 내느라고 목이 쉬게 되고 목에 힘을 주게 되면
피로감이 더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찬양을 인도할 때 성도들이 찬송과 가사를 미리 보게 하기 위해 미리 그것을 준비하고 또 OHP 필름을 만들고 그리고 반주팀이 연습을 하고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9학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토론토 한인교회를 5년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어. 그 교회를 다니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주의 종이 될 소명을 받은 것이고 그 이전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경험 쌓은 것이 지금도 저에게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예컨대 주보 만드는 일. 그 당시의 주보는 지금처럼 복사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걸 뭐라고 불렀는지는 잊어버렸지만 등사판 같은 등사판처럼 이 필름을 만들어서 그것을 돌려서 거기에 이제 종이를 통과시켜 가지고 주보를 만드는데 주보를 만드는 것도 경험이 필요하고 실은 내려가면 요즘에는 에어컨이 다 설치된 아주 첨단 시설을 가진 그런 수양관에 가서 하지 않으면 애들이 오려고 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그런 수양관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학생들이 여름 수련 내려갈 때 그런 돈을 내줍니까? 안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친히 텐트를 쳐야 됩니다. 가서 텐트를 치는데 텐트 치는 것도 재미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먼저 그 말뚝을 세워야 되고 그 위에 천막을 올리고 그리고 밑에 이제 바닥을 깔아서 잔디 위에 천막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남학생 천막, 여학생 천막, 선생님 천막, 샤워 시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샤워를 했냐면 온타리오 호수에 가서 샤워를 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저는 거기 들어가서 비누칠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형들은 샴푸까지 가지고 와서 이 온타리오 물속에 들어가서 막 머리도 감고 그런데 그게 다 재미예요. 추억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캠파이어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게 얼마만큼의 은혜가 됐느냐 이걸 떠나서 젊었을 때 그것이 상당한 추억이 되고 저에게는 경험이 되고 저는 사역을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제가 이 전도사 시절에 LA 등대교회에서 한 사역도 없는 것을 새로 세우는 식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미니 개척교회를 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모임을 광고하고 모임을 준비하고 반주팀을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오고 그들 중에 이제 회장을 세우고 무슨 임원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금요일 날도 그런 식으로 집회를 하고 주일 날도 그런 식으로 집회를 하고 저는 누가 미리 만들어 놓은 교회, 만들어 놓은 예배에 몸만 가서 설교하는 식의 사역은 별로 해본 적이 없고 처음부터 그것을 세우는 과정에서 함께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상당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소망교회의 부목사가 되었을 때 제가 처음 맡았던 일이 목요 찬양팀을 계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어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었는데
영어 예배를 시작하는 것도 교회를 개척하는 것과 같았어요. 뭐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일꾼부터 모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성가대원을 모집하고, 이상하게 영어 예배 성가대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는 묻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가대를 모집하고 성가대 지휘자를 물색해서 임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안내위원을 맡을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준비를 시키고 주보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 영어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 첫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신기한 일이, 첫날에는 호기심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제 둘째 주일부터는 구경꾼이나 처음 호기심으로 온 사람들은 떠나가고 거기에 본격적으로 올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을 하는, 그게 저에게는 교회를 개척하는 경험이었어요. 아주 귀중한 경험이죠. 그래서 저는 그 영어 예배를 소망교회에서 지속을 할까 했는데 곽선희 목사님이 하루는 부르시더니 자네가 영어만 하는 목사로 교인들에게 인식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예배를 이제 그만두고 일반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섭섭했어요. 애를 낳았는데 그 애를 남에게 맡기라는 말처럼 들리니까. 그러나 그 말씀에 해안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목회를 하려면 한국 사람이 돼야지. 그게 아니고 저분은 교포 출신이고 영어를 더 잘하고 미국식이야 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목회하는데 그것이 상당한 장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곽 목사님의 판단이 옳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구를 맡고 교구 신방을 하고 구역장들을 가르치고 신방을 하고 뭐 일반 목회자가 할 일 다 했어요. 장례 인도하는 일, 장례식 인도를 아마 몇백 건을 했을 거예요. 몇백. 그리고 그때는 염습하는 일을 병원 영안실에 맡기지 않고 교회 팀이 가서 직접 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때는 가능했어요. 교회에 숙련된 염습팀이 있어서, 장로님과 권사님들로 구성이 된 염습팀이 있어서 이제 입관을 할 때 그 팀이 들어가서, 여러분 그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몸을 닦고 이제 먼저 입고 있던 옷을 가위로 자르고 몸을 닦고 알코올로 닦고 그리고 수의를 입히고, 여자의 경우에는 얼굴에다가 약간의 화장까지 합니다. 그걸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다 한 거예요. 저도 그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어요.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어요. 그게 상당한 경험이 돼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영안실에 가서 돌아가신 분의 유해를 봐도 별로 뭐 무섭지도 않고 뭐 꺼리지도 않고, 사람은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생기라는 게 있죠. 생기. 사람이 살아있는 그 모습이 있어서 얼굴에 생기가 있고 그 이미지에 생기가 있는데, 생명이 떠나가면 생기가 떠난 후에 사람은 이전과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사람이 달라 보여요. 옛날 모습처럼 안 보여요. 얼굴의 표정이 완전히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고 살아있는 것만으로 그 자체가 아름다움,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아름다움과 그
살아있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아무튼 그런 훈련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소망교회에 7년은 여러분 오래 있는 것입니다. 부목사로 7년 있는 것은 사실 그 이전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캐나다로 돌아가는 사람, 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런데 저는 7년을 채우고, 그 7년을 채우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 개척에 대한 소망은 신학교 갈 때부터 제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갈 때부터 내가 앞으로 단독 목회를 하게 되면 나는 개척을 해야지, 이런 꿈이 있었어요. 이미 있는 교회에 청빙받아가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망교회를 이제 사임을 앞두고 교회 개척을 준비할 즈음에 저에게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유수한 교회도 있었고, 대구에 있는 교회도 있었고, 또 잠시에 있는 교회, 또 방배동에 있는 교회, 여러 교회가, 그러니까 이후 후임 목사의 물망에 저를 올려서 그 서울에 있는 유수한 교회는 그 교회의 장로님이 제 얘기를 듣고 먼저 저를 만나자고 하고 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그 교회에서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간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수요 예배 강사로 갔는데 저희 장모님과 저희 집사람이 같이 가서 예배에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초청을 했지만 직접 설교를 해보니까 금방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뭔가 이게 정서적으로 교류가 안 되는구나. 내가 여기서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람들이 잘 들을 것 같지 않은, 뭔가 이 영적으로 교류가 안 되는 것 같은 것을 금방 느꼈어요. 저만 느낀 줄 알았는데 저희 장모님도 그걸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안 맞는 것 같다. 안 맞는 이유는 꼬치꼬치 따질 수가 없고 그냥 안 맞아요. 반대로 대구에 있는 교회는, 제가 대구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틀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호텔 로비에 있는데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더니 목사님을 저희가 모시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모시고 싶으니까 오실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설교하게 해주신 것은 참 감사한데 제가 개척을 오래전부터 꿈을 꾸고 있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갈 수 없게 되고 여기에 기쁜 소식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2000년 5월에 공사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그때 이 자리에 있었던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때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 아직도 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실 계시지요. 그런데 이 예배터를 어떻게 잡게 됐냐면 저도 몰랐는데 제가 소망교회 대학부에 있을 때 부감으로 계시던 장로님이 저 대신 장소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를 지나가다가 이 건물이 현우 빌딩 아닙니까? 현우 빌딩. 현우 실업이 짓고 소유한 건물. 현우 실업은 이 용접을 전공으로 하는, 건축할 때 용접을 전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건물을 지나가다가 교회터로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경비하는 분한테 이 건물에 임대할 데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냐 그랬더니 지하 2층에 볼링장을 하던 데가 지금 비어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건물 주인이 교회 장로고
그 경비하는 분이 교회 집사에 아주 신실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관리로 오랫동안 계셨던 집사님. 그러니까 내려와 보니까 천장이 높고 이 볼링장용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지하이지만 천장이 높고 넓고 가격도 적정하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여기 와서 이 현우실업 회장님과 계약을 맺고,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인테리어 그 가구 악기 방송시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지하 2층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지하 2층에 한 3분의 1 정도를 따로 떼가지고 소예배실을 만들고 교실을 만들고 부엌을 만들었어요. 부엌이 지금 저쪽에 있었어요. 저쪽 끝에 지금 방송실이 있는 그쪽에 부엌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는 일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비전이 필요하고 그 일에 대한 당위성을 믿어야 됩니다. 할까 말까, 하면 될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할 필요가 있고, 나는 어떻게 하는지 안다, 나는 이런 전략이 있다,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도곡동이 아직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타워 팰리스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고, 이 지역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 그러나 저는 분명히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동네에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 홍보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 문고리에다가 걸 수 있는 전도지를 만들어서 그 전도지 앞과 뒤에 도곡동에 새로운 교회가 생깁니다. 교회 이름, 제 사진, 양력, 그리고 언제부터 어느 주일 예배, 수요 성경 공부,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 교회 안내를 앞뒤로 칼라로 프린트를 하고 그 안에 설교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씩 넣었어요. 그리고 동그랗게 구멍을 내가지고 아파트 손잡이에 그것을 꽂을 수 있게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전도지 돌리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왠지 아세요? 건물에 들어가는 게 원천적으로 차단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누구든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으로 올라가서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문고리에다가 전도지를 거는 거예요. 그 몇백 개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 성도님들 중에 그걸 보고 교회를 온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제가 거기에 맛이 들리니까 한 번 더 해보자.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에 한 번 더 해보자. 그런데 그건 성령이 허락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건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봉사하는 성도님들도 별로 신이 안 났어요. 이거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방법도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효과가 있지,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때 그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카세트를 교회에서 제작했다는 사실을 아세요? 카세트 이 동시에 8개씩 이 복사하는 그 복사기를 2개를 사가지고 이 공테이프에다가 이제 동시에 테이프를 녹음을 하는데 거기에 그 자켓, 카세트 테이프의 자켓을 아주 칼라로 예쁘게 디자인해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중년 젊은 부부, 애가 있는 젊은 부부층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젊은 부부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도용해 가지고 그 사진을 거기다가 올리고 이제 현대인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적중을 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역은 필요한 것이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지 왜 목회자와 교회와 헌신된 성도들을 사용하실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구원을 하시려면 그냥 당신이 임의로 천사를 보내시든 공중에서 이적을 행하시든 당신이 이 모든 죄인들을 다 회심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왜 일꾼을 사용하시고 왜 사람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고 왜 교회를 세우시고 왜 사역자들을 통해 이 일을 하시느냐? 여기에 대해 우리가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이해가 있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제 죄범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임의로 일방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보다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어떤 성례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례전적이라는 말이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sacrament. 그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성례전적인 의미를 가진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이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신 일. 그게 성례전적인 일이 그들의 벌거벗음,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피를 흘려가면서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효험을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구리뱀을 들라. 예수님이 이후에 요한복음 3장에서 뱀을 모세가 들었듯 인자가 들림을 받아야 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리로 만든 뱀도 일종의 성례전적인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은혜를 사람들이 받도록 돕는 방편이었어요. 방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도 그냥 말씀으로 눈을 떠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 사람 눈에 바르셨지. 왜 진흙이냐? 왜 침이냐? 그러나 이것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전달하고 전달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외에도 성경에는 그런 방편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지팡이, 다윗의 물매, 또 성막, 언약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제사장의 제도, 성전, 지성소, 또 제사라는 방법,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전에 그림자로만 있었던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가장 강력하고 분명하고 최종적으로 나타내셨죠. 그럼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성리전적인 방법이 필요 없느냐?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 중에 하나. 교회를 세우신, 교회가, 예수님이 계실 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때는 교회가 필요 없었어요. 떠나신 후에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 사역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고안하신 게 아니고,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은혜를 전달하시고 사람들이 전달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그 역할.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알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이것을 접근하면 안 되고 실전에서 뛰어봐야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어떤 전면에 나서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전면에 나서서 그런 일을 하시기 전에 배후에서 굳은 일, 몸으로 때우는 일, 이것부터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있어요. 맨손으로 굳은 일, 몸으로 때우는 일, 노동집약적인 일부터 해야 돼요. 노동집약적인 일. 제가 찬양과 기도를 3시간에 걸쳐서 인도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서서 3시간 동안 서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고 성도들 권면하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에요. 엄청난 에너지. 그 에너지를 사용할 의지가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필요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만 보는 게 아니고 맛만 보이게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맛만 보다가 언제 제대로 그것을 알도록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가서 주님의 영광을 뵙게 될 줄 믿지만 이 세상에서도 그 영광을 엿볼 수 있어야 돼.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엿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죠. Catch a glimpse, 엿본다, 맛본다와는 좀 다른 거예요. 엿보는 것, 주님의 영광을 엿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걸 볼 수 있었던 거죠. 또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얼굴이 햇빛처럼 빛나는 그 입에서 검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뵐 수 있었던 것처럼, 보고 믿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에 가기를 기다린다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살 때 천국이 너무 먼 것으로 여겨지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너무 멀리 여겨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을 뵙고 살기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는 천국이 너무 멀고 주님이 너무 멀고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우리에게 번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과연 계시는 게 맞나? 과연 천국이 정말 있는가? 과연 천국에 가면 뭐가 그렇게 좋은가? 그렇잖아요. 천국이 좋은 것을 이 땅에서 겪어봐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이 더 좋은 거예요. 영화 러브스토리의 72년 작품인가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나왔으니까. 러브스토리 묻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러브스토리에 올리버와 제니퍼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니퍼가 그 영화에서는 무신론자로 나온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 아버지는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 그런데 딸은 레드클리프 대학을 갈 정도로 수재인데 무신론자. 그래서 올리버와 결혼할 때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 둘 다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처럼 교회에서 결혼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제니퍼가 올리버와 자기가 왜 믿지 않는가를 말하는 장면이 나와. 한 대사. 영화를 보려면 그런 대사를 보고 기억을 해야 돼. 제니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처럼 더 아름다운 곳은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본인이 왜 무신론자가 됐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는 한 구절 말.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말이에요. 합리적인 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건 당연한 것이죠. 아마 우리들 중에도 천국이 이 세상보다도 더 아름다울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면서 천국을 믿는다면 그건 막연한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영광을 어느 정도는 경험을 해봐야 돼. 성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 성함을 잊어버렸네. 그 어머니와 어느 날 저녁에 같이 앉아 있는데 두 사람이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했어요. 마치 두 사람의 몸이 공중에 붕 떠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경험. 한 사람이 경험했다면 그건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자가 같이 한 거예요. 앉아 있는데 두 사람의 몸이 붕 뜨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높이 올라가는 것 같은 경험을 했어. 그리고 그때 그 겪었던 그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은 겪어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며칠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천국에 가시기 전에 천국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뿐만이 아니고 아들에게도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형. 히브리서에서 늘 등장하는 단어가 모형 아닙니까? 모형.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보는 새 예루살렘의 환상은 동서남북의
각각 문이 3개씩 열려 있다 그랬어요. 모두 12개의 문이 열려 있는.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예요. 그 말은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모든 민족으로부터, 모든 방언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천국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문이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문이 열려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열린 천국문을 들어갈 줄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